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보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옥중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위로하는 편지를 쓸 겁니다. 바울 선생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편지를 쓰면 아마 이러한 편지를 가지고 바울을 격려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편지를 받고 많은 위로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옥에 갇힌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담대하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찬양, 찬양, 찬양입니다. 이것이 옥중에서 보낸 바울의 편지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는 찬양을 했을까? 왜 옥중이라고 하는 불편한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주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밖에서 자유의 몸으로 지낼 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갇히고 자유가 없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박해자인 나를 왜 불러주시고 나를 왜 거룩히 삼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이 깊이 가슴 속에 깨달아져서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찬송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 이미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선택. 여기는 예정, 선택론, 예정론. 단어는 조금 다르고요. 두 개의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그 의미가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도 이 선택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하여 신학자 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반론이 있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정도 똑같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택하면 반대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예정하시면 복 받지 못하도록 버려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들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삭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낳기도 전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그 앞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거는 비싼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싸구려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싸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결정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왜 안 택했어요? 내게 왜 복을 안 주는 겁니까? 나를 왜 싸구려 그릇처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런 설명 안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자는 안 택해. 하나님 원하는 자는 택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둘째를 택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넌 땡이야.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열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완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계속 심어주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돌이킬 것 같다 하다가도 다시 원래의 욕심대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렸대요. 그런데 내버렸다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그러한 소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따라오도록 기회를 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손을 내려 놓으셨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 뒤에 29절부터 쫙 나옵니다.
탐욕과 고집과 교만과 시기와 살인과 왜? 기회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향해 권고했습니다. 근데 끝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9장에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서 9장 22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죄인이에요. 끝까지 버텨요. 말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그에게 부으시려고 하는데 오래 참고 관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관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참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세우신 것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경의 예정이, 성경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과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예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결국 뭐가 되게 했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딸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딸과 아들을 자녀를 대신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니까 그 전에는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욕심대로 살고 잘났다고 살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됨과 다르지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아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아들 아니었다니까요. 저하고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그걸 뭐 했다 그러지요? 입양했다고 합니다. 입양.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법적인 아들의 권리, 자녀의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옛날 베너라는 영화,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베너가 노예가 되어 로마가 해전을 벌일 때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령관이 바다에 빠졌는데 베너가 뛰어들어서 그 사령관을 구합니다. 나중에 해전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그 받은 은혜가 고마워 그 사령관이 베너를 아들로 삼아요. 나중에 승리의 행진을 황제 앞에 행할 때에 군대가 쫙 쓰고 맨 앞 선두에 사령관이 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너가 함께 올라가 탑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처음 그 영화를 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베너가 생명을 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황제 앞에 가는 맨 앞자리에 사령관과 함께 탈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은 입양을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관계없이 입양을 한 사람의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입양을 받은 양자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양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법적으로 너희는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권한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아들이고 거룩한 딸이다. 그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자. 우리는 양자입니다. 입양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알면 갈등을 겪기도 하고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오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왜요? 워낙 버려지고 관계없던 사람을 입양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입양을 받아 자식이 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빠, 아빠. 40대 밑으로는 자기 부모를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봤을 것이고 제 이상으로는 거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시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사위가 장인을 향해서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빠 이러는 사람 거의 없죠. 장인 어른에게 사위가 아빠 이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애칭은 뭔가 가깝고 쉽고 허물이 없고 이래야 부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아버지 장인에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친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기도할 때에 아빠,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좀 호칭을 성경적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할 때 아빠,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뭐 원하는지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빠라고 부르니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은 결국 상속자가 되게 한다. 상속자는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뭘 물려받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평강을 내가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립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만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언젠간 천국에 갈 텐데 그때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정말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는 이 모든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아들이라는 것, 그러한 딸이라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점찍고 예정하고 불러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런데 무슨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불러봐야 별로 써먹을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그렇게 드릴 만한 재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자식 삼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르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되게 버려진 아기들은 미혼모가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낳고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다행이지 죽으라고 갖다 버리는 그런 엄마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삼았는데 그래도 건강한 아기는 조금 낫지요.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누가 데려가요? 건강해도 다 크면 제대로 제 역할 할까? 장담 못 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식은 끝까지 돌봐야 돼요. 그 장애아를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군가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흐뭇해하면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자식이야. 이 사람이 내 딸 될 거야. 딱 점 찍으시고 그리고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저 멀리 떨어진 버려진 자식입니다. 에스겔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엄마가 피투성이가 되어 던져버린 아기와 같다. 온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저러다 금방 죽어요. 배고파 죽고 저체온증으로 죽고 금방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버려진 그 아기를 보고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그 피투성이 아기를 향해 비록 피투성이로 버려졌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리고 데려가서 닦고 품고 먹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정할 때 기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나 택하고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죠?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건 참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고 했으니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감사,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6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그냥 읽으면 재미도 없어요. 한 절씩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따분합니다. 근데 이게 찬송가거든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이 노래를 부르듯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노래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예.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한 자녀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 찬양, 찬양. 나를 예정하사 아들로 삼으시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 찬양, 찬양. 그래서 마지막 6절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저 주시는 내가 잘나고 애쓰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큰 사랑이고 은혜다. 그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6절로 마감이 됩니다. 3절은 시작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6절은 뭐라고 끝낸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6절에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찬양, 찬양, 쫙 찬양의 제목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거, 그 영광의 찬송, 그 영광의 찬송,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바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택하신 거 잘한 겁니다. 예. 그래도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교회를 위해 제가 귀한 일 할 겁니다. 그렇게 나를 택한 게 어찌 보면 하나님 잘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찍지 않았으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이렇게 나를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뒀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갔을 겁니다. 착각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힘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이게 인생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화전, 중앙, 교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예. 아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하러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왜 나를 택하고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저도 저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유튜브 들어보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는지 그야말로 그냥 한 글자 틀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교를 너무 명쾌하게 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저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언변이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그렇다고 성격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 약함과 허물과 수많은 자격이 없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점찍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를 부르는 거 나는 기뻐했다. 나는 이거 너무나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과 부름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너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실수 아니야. 이 창세전의 계획으로부터 너를 불러내고 너를 불러내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주셨나요? 이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말을 마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유언을 다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거는 쉬운 경우가 아니라 그랬죠. 예, 죽기 전에는 다 정신이 없고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정신이 맑을 때는 유언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유언하세요 어머니, 유언하세요 아버지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본인이 해야지. 근데 본인이 안 해요. 아직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곱은 복 받았어요. 이제 끝날 걸 알고 그때까지도 정신이 맑아서 다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언젠간 하나님이 부를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거예요.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길 겁니다. 그 많은 유언 중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고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았다. 험한 인생 살았지만 모든 것이 감사 찬양이다. 이 세상 출장을 다 마치고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내 집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영원히 찬양할 노래의 제목이다. 마지막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걸 다해 감사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왜 미련을 가지시고 나를 계속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왜 놓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붙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불러내고 그리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분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양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점치고 택하시고 기어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택한 거 절대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내 계획을 이루어 가리라.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동일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힘 다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를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희들인데 불러주시고 그리고 살게 해주셨고 오늘도 부끄러운 자들이고 내일도 하나님에게 선한 은혜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셨으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